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좀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제목을 좀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죽여라. 죽여라. 네, 죽여라. 이거 뭐 참 자극적이죠? 근데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밑으로는 만물을 잘 다스리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을 참 이욕을 제대로 못하면 참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고요. 또 이걸 잘 못하면 사람이 그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만물을 잘 다스리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잘 다스려라. 그 방법과 그 비밀, 비결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대가 악해져서 만물을 잘 다스려라 뭐 이런 거는 참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뭐 사람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 사랑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모델들이 또 별로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모델들을 잘 안 가르쳐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래서 한마디 잘못하면 교인들 반씩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 비유 잘 맞추려고 하지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쪽의 얘기 잘 안 해요, 교회도. 그래 요새는 그런 성서적인 모델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진 성도들과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모델이 없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내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시대가 악하다고 우리가 대충대충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시대가 악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말씀, 주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섬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게 하는 자의 세 종류가 있어요. 제가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안 읽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의 세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만 읽었는데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의 세 종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아무리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 너희 중에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있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12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꼭 나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때 가만히 보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할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여러분 멀리 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5절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각오와 이 다짐이 여러분 평생 떠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결코 나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아요. 꼭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국을 떠나왔지만 다 한국 우리 조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뭐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 침공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꼭 어디 있는 나라들이 침공할 것 같아요? 가까이. 뭐 가까이 한국, 일본, 중국. 이 두 나라 중에 두 나라가 다 하든지 그러지. 뭐 저기 이디오피아에 유럽에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한국 침공 안 해요. 여러분과 저를 신앙에서 멀리 가게 하나님 떠나는 곳에서 멀리 있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주의하시고 또 경각심을 또 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가 우리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던 대언자잖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대언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꿈꾸는 자는 예언자예요. 예언자.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것도 그냥 교회 사역자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요? 뭐 본문에 안 나왔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행실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행실의 문제. 그래서 오늘날 참 그 식당 가서 이렇게 밥 먹으면 옆 테이블에서 10번 정도 식당 가서 밥 먹으면 8, 9얘기는 교회 얘기, 목사 얘기 하더만. 식당 가면 항상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근데 그냥 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진짜 뭐 막 훌륭해, 허심적이야. 이런 얘기는 좀 별로 없고 님자도 안 붙여요 요새는. 그래놓고 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누가 이제 이렇게 저랑 같이 밥 먹을 때 우리 이제 나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김 선생이라고 부르고 얘기하라고. 뭐 이래야지. 아 이거 그냥 앞 테이블 옆 테이블 이런 데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행실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죄정에게 일단 그 존경심과 존중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돼요. 맘먹지 말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그 리더십들이 이제 점점 젊어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젊은 사역자들, 젊은 목사님들 이런 분들 이제 자꾸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활동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주의종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자식벌 갖고 막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절대 없이 여기면 안 돼요. 항상 존중하고 존댓말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천사를 대접하듯이 잘 대접해주고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혹시 잘못하면 뭐라 그래야지 지가 대접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존중해주고 존경해드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잘 받아주시기를 이것이 성도의 또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잘 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고 엉뚱한 신을 가서 섬기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존경을 받고 뭐 박사 뭐 막 이런 사람 교수 뭐 이런 목사 이런 사람들이 뭐 예수님만 뭐 구원이 있느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뭐 교회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신문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또 성격도 좋고 진실하고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뭐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 버리세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귀예요. 마귀. 그게.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스가 한국에서 분신자살을 했는데 그거 왜 제가 쓰라고 그랬는지 다 알죠? 네. 네. 왜냐하면 신문 방송이 기분 나빠요. 목사는 님자 안 붙이고 왜 스는 님자 항상 붙여? 왜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가 이렇게 신문에서 나오고 방송 나오는데 설은 항상 임자를 붙여. 그래서 난 기분 나빠서 내가 얘기할 때 임자 안 붙이는 거예요. 어느 스가 이제 불신자살을 했어요. 뭐 일견 뭐 나라를 위하여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 전하는 행동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 몸을 불살라 되어줄 그 정도의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한수 더 떠서 LA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 설을 교회에서 분향소를 만들었대. 그것도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뭐 죽음 앞에서 종교의 다름은 무의미해야 되나? 하나 어떤 교회인지 망치 들고 가서 그 교회 그냥 박살을 내려고 그랬는데 망치가 없어서 참았어요. 내가. 여러분 이런 거 무슨 여러분의 정의감을 시원하게 해주고 뭐 여러분의 사회 참여를 뭐 잘 해주고 뭐 이러는 용감한 행동인 줄 아세요? 영적인 거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 앞에 종교의 다름이 무의미하다고요? 한 사람 천국이고 한 사람 지옥인데요? 예수 앞에 구원과 오직 구원자 예수님만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한다면 그런 행동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고요. 목사는 내 목이 잘라져라도 평생 이 가르침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목사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유 골수분자니 꼴통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골수분자 꼴통이에요. 어쩔 거예요. 난 꼴통이라니까. 그런데 또 누가 핸드폰 켜놓은 거 이렇게 땅땅땅 우리 예배 전에 핸드폰 끄고 그거 항상 얘기했는데 오늘 또 안 했구나. 핸드폰 끄세요 다. 그리고 성경책 갖고 다니고 성경책에 있는 이거 핸드폰에 있는 성경 절대 보지 마요. 집에서 봐. 그리고 교회는 성경책 갖고 다니고 핸드폰 예배 들어올 때 딱 보세요 다. 어쨌든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끔 그래요. 어떤 때는 설교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베토벤 교향곡이 땅땅땅 나와 설교 끝내라 짱짜자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자 예수 안 믿어도 된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이 막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기도해 줬더니 병도 팡팡 나요. 어떻게 하겠어요? 김영환 목사는 앞에 와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기 걸렸어요. 하고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감기는커녕 뭐 하나도 낫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기도해 달라고 그래나 봐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상한 소리를 전하는 목사가 하도 용하다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막 없던 다리도 생겨나고 목이 잘릴 것도 다시 붙고 용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사회 망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김양호 목사는 라면 사주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목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즉석에서 0823 23 37 45 75 메가번호 6 했더니 600만 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용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신을 섬겨라.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아니면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종하지 말아라. 너를 시험해서 네가 하나님만 잘 믿고 있느냐 그거 나타내 보려고 그런 엉뚱한 놈들 갖고 가다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생상의 유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당하면 마음이 실실 뺏기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였어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기들을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그 앞에 이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적과 표적.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뭘로 미혹해요? 항상 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적으로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이적으로. 그래서 이 둘이 상체로 유황불 붙는 곳 못에 던지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관계없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에 복음이 있는지, 그 말에 예수님이 있는지, 그 말에 천국이 있는지 이거를 살펴서 미혹됨이 없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없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청종하지 말고 관계를 끊어버려. 오늘 본문에는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이따가 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정말 우리가 이 신앙에 정말 당황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 가족과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가족과 친구가 그렇게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 형제나 남편이나 부인이, 자식이, 애인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여기서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는 말은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 이렇게 나에게 귀중한 사람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현혹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강한 채 해봤자 여러분 정말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정에 약해요. 정에. 그래서 이 참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있는 초코파이는 다 갖다 버려요. 그 정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 때문에, 제 아무리 삼손이라도 드릴러가 꼬시니까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가로막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하고 같이 다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예수님이 정을 띄어도 한참 띄었지, 아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너를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친구가 옆에 와서 다 그래요. 아이 그만 좀 해. 뭘 그렇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 적당하게 인생을 좀 즐겨.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데 뭘 그렇게 열심을 내. 그냥 적당하게 해. 중간만 해. 그냥 대충 해도 괜찮아. 교회 일에 앞장서다 보면 항상 시험 들게 되어 있어. 그리고 꼭 가까운 사람이 그래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이래요. 그냥 남편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집안일도 신경 쓰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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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어떤 때 아내가 이제 정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려고 그렇게 하면 남편이 적당하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뭐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열심을 좀 내고 내가 기도도 하고 주의 전에 봉사도 하고 내가 그냥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좀 천천히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마요. 얼굴에 그냥 또 그냥 뭐 몽창망창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성도들이 와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잘하세요. 할 수만 있다. 할 수 있다면 잘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쓰이는 도구라면 마음 아프지만 그 말은 듣지 않아야 돼. 그리고 좀 섭섭하고 좀 서먹해지더라도 그렇게 하고 대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면 사람은 반드시 다시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고 인정 생각해서 하나님을 주저하면 사람 잃고 하나님 잃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선으로 두고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서 방해할 때 섭섭하지만 담화해주면 그리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관계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 외로워져요. 더 고독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더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비유나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비유 맞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 13절 말씀에 보면 불량배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불량배 잡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잡류, 불량배 여기서 불량배는 위험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나의 동네에서 나와 사업상 또는 이웃으로 만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웃들, 사업상에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의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사업의 파트너나 내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친구가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사업에서 여러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 만날 사람이 없다. 이거 뭐 사람이 사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사람들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성경에서 잡류, 불량배라고 표현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핑계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 가게의 중요한 거래처 손님인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가 그 사람이 내 가게에 와가지고
어이복의 김 사장, 이번에 내가 물건 좀 밀어줄 테니까 그거 뭐 하나님 믿을 필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밀어봤자 이렇게 가난하고 쪽박 차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뭐 하나님 같은 거 믿지 말고, 그리고 내가 가게 팡팡 밀어줄 테니까 내가 믿는 거기 한번 가볼려.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불량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잡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관계 끊어. 내가 다른 가게 밀어줄 거야, 당신 가게 안 밀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동네에서 사업은 망하고 나는 왕따를 당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그 사람이 불량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잡류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때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한눈 질근 감고 주여, 제가 잠시 사업이 조금 일어날 때까지는 잠시 좀 요나처럼 어디 들어가 있을 테니까 잠깐만 봐주십시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요 정도 못 잡아주십니까? 그리고서 살짝 피해갈 게 아니라 내 사업이 망하더라도, 내 인간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내 생활 기반이 망가지더라도, 무일푼이 되더라도, 집 뺏기고 다 뺏기더라도 그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본문에 이 사람을 잡류라고 그랬냐? 이 원어를 보니까 잡이라고 번역된 건, 불량이라고 번역된 건 벨리알이라는 말이고, 벨, 후손, 그러니까 벨리알의 후손이다 이런 건데, 벨리알이 무슨 뜻이냐면 사탄, 무가치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불량배라는 뜻이 원어로 보면, 다시 말하면 내 옆에 사탄의 자식이 와서 그렇게 나를 꼬시고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뱀이 와서 꼬시고 있듯이 나의 사업에, 나의 가정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꼬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여러분과 제가 좀 유순해도 됩니다. 다른 거는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신앙에서는 엄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신앙에서 엄격해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들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의 자식이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엄격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아유, 내가 예수 안 믿고 사업해봤자, 그래서 사업은 잘 될 줄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고 쪽박 찬다면 내가 그게 더 행복이다 하고, 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막아버리고 사람 비유 맞추면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할 줄 알아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남가주에 정말 단비가 몇 년 만에 내린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전 비 맞으면 왜 이렇게 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참 비가 오는 그 1년에 며칠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비만 오면 참 기분이 좋아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 가까운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좀 하나 해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비 오면 그 비를 맞으리, 그게 제 별명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우산 안 갖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우산을 안 갖고 다녔을까요? 우산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비 오면 그 비를 맞으리, 이게 제 별명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아, 왜 이렇게 우산 안 갖고 그냥 다녀, 비 오면 그 비를 맞아야지 이러면서 무슨 선비처럼 얘기하고 다녔는데,
예, 뭐 사람들이 뭐 모르는 사람들은 내 속에 무슨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산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이렇게 비 내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가 안 내리고 이 식물들이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우리가 물 주는 거에 만족해서 그래서 열매를 얻는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얻겠습니까? 산이 푸르러지겠습니까? 들판이 푸르러지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위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고 호수에 물이 가득해서 필요할 때 그것도 써먹는 거지. 스프링클러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축복을 안 해주시면 아무리 댐을 막아놓고 뚝방을 막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거 다 거북이등같이 마르는 거 우리는 봤잖아요.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고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저렇게 내가 환경을 조성하면 그러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렇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아떨어져야, 그래야 이 땅에서 사는 행복도 나오고 이 땅에서 나오는 풍요도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본문의 이제 결론에 왜 요 세 존재가 내 옆에 나와서 항상 이렇게 목사를 할지라도 그런 가짜들이 하나님을 뭘 섬기냐, 다른 거 섬겨라 이렇게 얘기야. 왜 나의 가까운 가족, 부인, 아내, 남편 뭐 이런 사람들이 왜 내 옆에 와가지고 적당히 왜 이렇게 하고, 또 나의 주위에 있는 사업에, 비즈니스에, 또 여러 종류의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섬겨도 되는데 왜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섬기느냐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너무나 귀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너무나 귀중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저 일생 지금까지 50대 중반까지 살면서 누가 저한테 사기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사기당할 일이 절대 없어. 우리 집에 도둑놈 들어온 적도 한 번도 없어. 왜요? 뻔할 뻔짜니까. 와봤자 밤새도록 수고해봤자 건질 게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기 안 당하지. 진짜 편한 인생을 살았어요. 부럽죠? 근데 만약에 저한테 돈 좀 있다라는 게 여러분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에 사람이 와가지고 꼬셔요. 살살살살. 아예 목사님 요거 한번 투자해보세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좋다니까요. 그게 저를 좋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속에 있는 걸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 안 당하는 인생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보이지 도둑놈으로 안 보여. 얼마나 친근하게 보이는지 몰라. 근데 뭐가 좀 가졌어 봐요. 저놈이 됐고 훔쳐가려나 저놈이 됐고 다 옆에 있는 사람 도둑놈으로 보일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중요하고 내 속에 영생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고 이걸 뺏으려고 하고 이거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속에 귀한 것 뺏어가려고 그러는 벨리알, 마귀, 악한 사탄들이 항상 내 옆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죽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죽이라는 말이 실제로 뭐 망치 들고 칼 들고 가서 죽이라는 말씀이 오늘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친하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님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와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갖다 묻어야 돼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하고 아니구나, 청종하지 말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를 끊으라 이 말이에요. 죽이라는 말.
괜히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저녁 때 가서 칼 들고 또 옆집 찾아가지 말고, 왜냐하면 그건 악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모양이 종교 지도자의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모양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모양이 나에게 파트너 좋은 비즈니스 관계자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다 하고 끊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사람에게 조금 섭섭하게 하더라도, 내 본심이 아니라 신앙적이라는 거라면 사람에게 좀 섭섭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엎드려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 나에게 다시 붙여주실 것이고 화목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멀리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내 주위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멀리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는, 그래서 올해를 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